오늘은 요한복음 설교 17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과 성전의 변화. 다른 이 주석가들을 보면은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 이제 그런 표어를 많이 붙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은 지난 주일 낮에도 언급했지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3대 절기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굳이 복음서에 유월절이면 유월절이지 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당시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의 의도가 단순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유대인 남자로 간 것보다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몇 시간 살폈던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이 첫 번째 이적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공적인 생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생애라고 그래요. 공적 생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단순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공적인 출현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몇 장면을 살펴보는데 먼저 성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가까이 예루살렘에 살기도 하고 근처에 있기도 하지만은 먼 곳에서도 오고 타국에서도 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가 우리 호남 정도 됩니다. 강원도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인데, 짧게는 뭐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속하게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지만 먼 곳에 있다든지 혹은 타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무엇하러 오겠어요? 무엇하러 오겠어요? 제사 지내러 오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올 때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전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은 결함이 없는 정결한 일년생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제물을 먼 곳에서부터 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무엇보다 성전 안에는 여러 곳에서 가져온 다양한 화폐가 있을 텐데 성전 안에서 쓰여지는 것은 통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꾸고 제물에 쓰일 짐승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꼭 필요한 일이에요.
성전 안에 아마 이 이방인의 뜰로 여겨지는데, 이 성전 안은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바꾸고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시장통이 된 거예요. 아주 시끄럽고 지저분한 상태가 된 거죠. 그 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성전 안에서 쓰여질 재물을 매매하고 성전 안에서 통용되는 순도 높은 은화를 거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 일들이에요. 특별히 20세 이상의 유대인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들은 성소 안에서 요즘도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가 세겔이죠. 세겔, 셰켈이라고 하는데, 성전 안에서 반 세겔을 이제 성전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이 꼭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에 필요로 한 그런 일을 하면서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협력하고 돕고 그렇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 수입을 올리는 일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타락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필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입원을 관장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의 정점을 달리는 예수님의 체포와 재판 그리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공적 출현을 알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정도의 시간을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다른 구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시작되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14절에서 16절까지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높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자, 봐요. 지금 예수님 나이가 아마 29살에서 31살 사이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지죠. 우리로 말하면 한 30세에서 30세 정도, 30세, 31세. 젊은 청년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거룩한 분노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다 내어 쫓았어요. 양도 소도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도 다 엎어버리고 상도 쏟아버리고, 거룩한 성전을 이윤 추구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온건하고 점진적인 방법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는 편을 택한 거예요.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온건하고 점진적인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격하게 그리고 과격하게 어떤 강력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징계하신 거예요. 엄중한 진노를 바라신 겁니다. 상인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잘못은 장사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필요로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은 그들이 장사하는 그 일을 통해서 개인적 이윤만을 추구함으로 성전을 모욕되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본말이 바뀐 거예요.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타락하고 부패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16절 이 말씀을 보면 갑자기 청년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채찍으로 그냥 온 성전을 이 이방인의 뜰을 휘저어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성전 안은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태도 때문에 혼란해졌고 그 한바탕 소동이 난 다음에 정적이 흘렀어요. 우리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10절 16절에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따라서 합시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뭐라고 부르셔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아버지의 집. 너희들이 원래 이곳에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꾸는 일을 원래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개인적 이윤 추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저 장사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 되심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변화시킨 그 사실은 성전 광장에 위치한 산헤드린 관청에 즉시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여기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18절에 유대인들이라고 기록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상거래를 방해하고 그들에게 순간적으로 손해를 입힌 예수님께 따집니다. 어떻게 따지는지 볼까요? 18절에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까짓 게 뭔데, 도대체 네가 뭔데, 젊은 청년인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어투인 겁니다. 네가 메시아의 권세로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했느냐? 그러면 그 메시아 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표적이 중요합니다. 이 표적은요,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드러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무엇이 다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탈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또 로마 황제를 섬기라고 하는 압박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는 때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도래하면, 메시아가 오면 엄청난 이적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심으로 무엇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냥 막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자 봐라 놀랍지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적은 그저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 내가 구세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도 그들에게 나타날 메시아는 이런 엄청난 이적을 행하실 분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빌미를 찾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메시아의 권세로 이렇게 성전을 정청결케 했다면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식을 우리들에게 보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것이 무슨 얘기로만 들려요? 성전 얘기로만 들리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성전은 하나님, 성전은 예수님, 성전은 교회, 성전은 십자가, 성전은 예배, 성전은 성도 자신, 성전은 헌신, 이런 다양한 이해와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성전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보면서 현대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한 거예요. 개인적 이윤 추구에 멈춰버린,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룩한 과정을 개인의 이윤 추구와 세속화로 바꿔버린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현대교회와 한국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에 있습니다. 세속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말을 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요. 우리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화의 길을 가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가장 큰 문제는 세속화라고 했는데 먼저 신학과 신앙의 세속화입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다원주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무엇이 참 진리이고 무엇이 우리의 생명 같은 복음인지 모호해진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쓰는 게 법이에요. 내년에 우리 한국교회 몇 년 전에 WCC 총회를 냈고 또 WEA하고 관계됐고 우리 교단에 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또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총회 보고하는데 반드시 기록하려고 그래요. 이거 우리 교단이 주목해야 된다. 이 로잔 대회, 다원화, 세속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대회장인지 준비위원장인지 맡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분이 잘 몰라서 맡았든지 또 한 가지 관측하기는 그때마다 그 로잔 대회가 개최될 때 그 주제가 달라졌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만약에 개최되는 한국에서의 로잔 대회는 좀 다른 차원으로 진행이 되려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는 있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세속화예요. 제가 10개 교단 2단 대책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진행하면서 가진 심각한 우려는 뭐냐? 교단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래서 참 강단거리가 어렵고요. 강단을 다른 교파와 교류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 지금은 신본주의 시대가 아니라 인본주의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타락하면은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또 하나는 삶의 세속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성경 윤리가 가장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윤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 윤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가치보다도 지켜야 할 원칙보다도 인간의 생각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목사에게 중요한 것,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첫째 성경, 둘째 헌법, 셋째 규칙, 넷째 결의예요. 성경과 헌법과 규칙과 결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치리하는 것이 목사와 당회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넓혀가면 그것이 노회의 책임이고 그것이 총회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성경과 헌법과 규칙과 결의보다도 개인의 입장과 상황을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 여러분이 성경보다도 여러분의 상황을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헌법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헌법은 우리나라 헌법이 아니에요. 교단 헌법이에요. 성경을 기초로 한 거예요. 신조와 대소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헌법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개인의 생각과 이해를 따르고 있잖아요. 삶이 세속화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명예와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복된 교회,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서 꼭 필요한 일을 했던 그들이 왜 개인적 이유를 추구하는 것으로 타락해서 예수님의 채찍을 맞고 쫓겨나고 성전을 정화하는 그런 장면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는가?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는가? 세속화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를 정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된 성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중요한 목적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